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에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평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평화를 이루라.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때는 우리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싸우지 말고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이 세상과의 막힌 담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평화입니다. 그런데 싸워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그것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김, 세상과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세상과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 전쟁은 필연적인 겁니다. 없을 수 없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겨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그거를 영적 전투라는 말을 사용해요. 영적 전투.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여기서는 온 힘을 다해서 싸우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면 지면은 멸망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하기를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5절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과는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제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쭉 나오면서 그 7교회들의 무슨 상황을 그냥 설명하면서 너희가 뭐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끝부분에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는 저렇게 해주겠다. 교회마다 다 이게 사정을 말하면서 이기는 자는 이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에 사는데 세상과 싸우라니 이게 참 표적이 분명치 않습니다. 이 대상이 분명치 않아요. 세상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싸우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본래 이제 주적이 이제 북한 그 이제 정권 아니었습니까? 옛날부터 이제 주적이 정권인데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주적 개념이 없어졌어요. 누가 적이냐? 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가 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무슨 적을 알면은 어떻게 저 적을 이길까? 그럼 저 약점이 무엇이고 강점은 무엇이고 그 연구를 해서 싸워야 되는데 적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싸움 자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구할 때요. 이 축구할 때 감독이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본래 선수들이 이제 축구는 하죠. 선수들이 공을 찹니다. 꼬링 두는 것도 선수들이 놓고 뭐 아직 감독은 밖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제한돼 있어요. 근데 감독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무슨 욕을 먹냐? 전술이 없어. 전술이 무슨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이 좀 어떤 약점을 잘 알고 그게 맞는 전술을 떼어야지 맨날 똑같은 거 갖고 나가면 되냐?
상대방은 우리를 잘 연구해가지고 약점을 파악하고 강점을 파악해서 강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약점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잘 연구해서 나오는데 이 감독은 그냥 자기가 한 것만 들고 나가서 싸우자! 그래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독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전술이 없어요. 상대방을 알면 상대방에 맞게 싸워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싸우자!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세상. 근데 참 세상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 거 내가. 여러분들 돈키호테 알죠? 돈키호테가 싸움의 대상을 잡았습니다. 싸우러 가자. 싸우러 가지고 그냥 저기 보니까 풍차가 나요. 풍차. 네 이놈 거기서 거라. 말을 타고 창을 들고 그냥 풍차를 향해서 달려가서 야! 나가보니까 속이 나가 떨어져 있어요. 우리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우리 대상은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을 어떻게 싸우냐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이 뭐냐. 우리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우리 잘 봐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 좋은 뜻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세상은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이 안에 존재하는 건 모든 걸 다 세상이라 그래요. 일단 좋은 의미에서 사람도 세상의 일부고 자연도 그렇고 뭐 우주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창조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보니 좋더라. 세상이 좋아요.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더니 아름답게 창조가 됐어요. 우리 사람을 확 봤더니요, 좋더라. 정말. 여러분들 우리 사람만 보지 얼마나 신묘막측한가. 사람을 보면 볼수록 참 어떻게 이렇게 참 정말 멋있게 만들었는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보면요 너무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만들었을까? 사람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 기능들 보세요. 눈이 보고 귀가 듣고 먹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과일 먹는 그런 촉각들, 감각들, 미각,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고 악기를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고 또 그 아름다운 악기를 또 들을 수 있는 기주고 그냥 통닭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을 주고 그 미각을 주고 와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한번 멋있는 저기 자연 풍경을 보세요.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참아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놀러 가면 이 찬송가가 들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는 곳마다 어디 가면 뭐 아름다우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디 가든지 보면 저기서 참 아름다워 여기서 참 아름다워 가는 곳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아름다워 소리를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왜 그냥 세상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그 장면들, 아름다운 산들, 아름다운 강들. 여러분들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목사 한번 가봤어요. 목사 한번 가봤는데, 아이고 참 엄청 그냥 그건 뭐 그냥 태국 쪽에 어떤 그냥 뭐랄까 그 정말 그냥 그냥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냥 한 거의 한 1km나 되는 그 중에서 그냥 큰 물이 그냥 확 쏟아지면서 내는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그냥 그냥 그게 뭐 그거는 저쪽에 뭐 남미에 있는 그 폭포보다 덜하다 그러네. 하여간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세상은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다. 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이 자연이나 사람이나 참 아름다워를 많이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제 갈 길로 간 사람들이,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마귀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지금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의 말이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 아름답죠? 그 코스모스. 헬라어 여러분 알아두세요. 코스모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코스모스. 이게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코스모스.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코스모스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그 자리에 원치 않는 마귀가 다 와서 하나가 돼버린 세상이에요. 사람들의 욕심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 자리에 대신 하나님의 일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귀가 와서 같이 한 마음이 된, 한 몸이 된 그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 할 길로 사는, 제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제 내가 살겠다는 사람, 그곳이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부패함과 마귀의 영향이 미쳐서 함께 이루어진 그 세계는 이제는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는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진리와 반대가, 여기 이제 진리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뜻,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사실들, 과학적 사실들, 뭐 이런 뭐 천치든 뭐 사실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그가 오가서 함께 하나가 된 마귀의 하나가 결탁해서 하나가 된 세계, 거기는 이제 거짓을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함께 된 세상, 진리와 거짓이 이렇게 나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짓이 있는 세상이에요.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면서 이 세상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뜻이, 이런 사람의 삶의 방식이, 가치관이 이제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의 욕심, 죄악을 따라서 나온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공격은 와서 나를 몽둥이 들고 와서 뭐 엉덩이를 때리고 뭐 칼 들고 와서 뭐 우리 허벅지를 찌르고 그런 공격이 아니고, 우리 삶의 방식, 생각, 행동, 그것을 이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의 그런 그 악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밖을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계 어떻게 살고 있나? 거기는 하나님과 대항되는 그런 반대는 거부하는 사상이 난무합니다. 거기는 사람의 욕심으로 만드는 생활 방식이 난무합니다. 거기에 온갖 질병이 있고 뭐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곳엔 그렇게 사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정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세계가 이게 사람이 사는 거다. 이게 인생이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울고 막 그러면서 그냥 싸우고 고통, 그런 삶을 살면서 이게 인생이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마귀 와서 그래 이게 인생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와서 악한 가운데 살고 네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칙과 다른 법칙으로 살고 그 네 욕심에 나오는 대로 살고 사람들이 옳다 그러는 대로 살고 다 그러다가 나와 같이 영원히 멸망으로 가자.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올바로 이 세상에 산다는 거죠. 무엇이 이 세상에 올바로 사는 거냐? 진리가 뭐냐? 진짜 사는 게 뭐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하는 세력을 거부하고 진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세상은 아무나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싸우고 딸하고 싸우고 뭐 막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하기로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물론 사람하고 겉모습은 사람하고 싸우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있는 그런 가치를 제공한 마귀의 세력과의 악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아주 처절하게 싸움을 이루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사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와서 끌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면 마귀와 함께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반드시 해야 될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골로새 2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은 우리 인간 세계의 통치자들 권세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이 실제로 지금 있는 그 세계 뒤에서 그러한 것의 가치관을 제공하고 법을 제공해주고 방식을 제공해주는 실제적인 세력이 있다는 그 영의 세력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일입니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왜 싸움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드러냈다 그랬습니다. 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적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적이 있다고 말할 그 세상을 어떤 어렴풋이 알고 있어도 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세상 사람들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달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적이 드러난 거예요. 누가 죽였느냐? 이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냐?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악의 세력, 하나님을 떠난 세력. 우리 성경에서 그걸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마귀라 그러기도 하고 사탄이라 그러기도 하고 악이라 그러기도 하고 영의 세력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세력들이 이제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나는 이유가 세상 이런 책이나 무슨 소설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없는데 만들어 놓은 것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보더라도 이거 보니까 무슨 소설에도 그렇고 무슨 저기 해리포터도 보니까 거기에 마법의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온 거 보니까 성경도 그냥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는가 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 지금. 예를 들어 귀신이라고 말합시다. 귀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귀신 그냥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귀신을. 세상에서는 귀신은 없어요. 근데 세상 없다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에는. 그런데 어디 영화에 보면 귀신을 만들어 놔요. 책에 귀신이 나와요. 무슨 좀비가 나옵니다. 요즘 좀비 영화 나온 거 보이세요?
그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재밌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걸 보고 여기도 귀신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귀신도 똑같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지금 마귀의 아주 교묘한 수책입니다. 이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아가지고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조건 사실. 귀신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영의 세력이 있고 마귀가 있고 사탄이 그걸 또 같은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면서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귀신처럼 그냥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그냥 우리를 깜짝 놀란 그런 귀신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만들어주고 행동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주면서 살게 하는 그게 귀신, 그게 사탄이에요. 영의 세력입니다. 자, 그것을 드러내버렸어요. 예수님이 저기 있다, 마귀야 저기 있다, 사탄이 나를 죽인 자가 악이세요. 마귀다, 사탄이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요. 적을 드러내버려. 이제는 우리는 적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마귀가 적인 걸 아는 겁니다. 사탄이 적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경거리를 삼아버렸어요. 드러내버렸어요. 밝게 드러냈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제는 이 마귀는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마귀의 술책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 속에서 이게 영향비 생각하면서 그냥 니들끼리 일어난 일이다. 거기 나는 없다. 그냥 니들끼리 생각하고 뭐 말하고 하고 행동하고 말을 가치가 아니고 다 니들이 속에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알았지? 그렇게 이제 사람들 속여놓는 거예요. 그러놓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13절에 말했잖아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이제는 아주 그냥 증오의 대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마귀가 아주 그냥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 끄집어내가 저걸 다시 멸망시킬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이런데 우리에게는 이겨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제 적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우리의 싸움은 이제 그래서 이겁니다. 예수님이 싸워서 이루어놓은 그 전쟁의 승리를 그냥 같이 지금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냥 해서 이제 상륙 작전 성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독일군이 사실은 끝나버린 겁니다. 거기서 전쟁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시가전입니다. 들어가서 있는 거 다 쫓아내는 겁니다. 여기 숨은 거 잡아서 쫓아내고 저기 숨은 거 잡아서 쫓아내고 그것은 그렇게 전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이미 끝나버린 전쟁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디 있는 것들 다 찾아가서 쫓아버리는 거야. 자, 그때 우리 주의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미 승리한 전쟁을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이긴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그 전쟁을, 승리한 전쟁을 지금 우리는 찾아내면서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옆에서 여기 숨어 있다가 어디서 내 다리 붙잡고 뭐 이게 끄디를 잡아야 되는 거 없나, 혹시라도 내 코 붙잡고 비틀려고 하는 놈 없나, 지금 그런 마귀의 술책들을 알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실 어려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우리 승리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 마귀를 어떻게 대응해서 싸워 이겨요? 이미 이겼습니다. 단지 우리는 아직도 잔당으로 남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어떤 것이든지 쫓아내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이 그럼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4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자, 잘 보세요. 5절,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5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잖아요? 자, 근데 이게 다입니다,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상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여기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 참 이상한 말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자, 그 말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상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 가나안 그 땅, 그 팔레스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분,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에 사셨던 그 예수님이, 그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예수님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끄집어내서 구원을 줄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았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믿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아무리 많은 다른 걸 뭐 그저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도 왜 그러냐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러내버렸다. 누가 적인지 드러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는 다시 오실 분이고 예수의 권능으로 모든 이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참 평화가 오고 예수가 참 능력자고 예수님이 참다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래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우리 교동문을 읽을 때에 그 교동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예,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갖고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가치관들,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말씀이 그냥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를 아는 겁니다. 진리를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 온갖 잡다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들이 설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을 이겨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기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